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은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쾌청한 날씨처럼 형통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날도 있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듯 환난과 고난의 고통스러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과 고통의 고통스러운 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서운 기도였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칠 때에 베델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나는데 아주 신비한 영적인 일을 꿈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지요. 창세기 20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산적을 만나고 족속을 마을을 지나가면서 살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까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가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의식주 문제가 비록 혼자 가고 있지만은 다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의식주 문제, 입을 것과 먹을 것, 잘 것 해결해 주신다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나는 고백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죠. 나 지켜주시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또한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왕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었을 때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죠. 그의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의 고백이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그 임금을 10번이나 띄어먹었죠. 저녁에 잠을 못 자면서 양떼와 소떼를 지켰죠. 근데 야곱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통칭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선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큰 선물을 형 에서에게 드렸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의 품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려다가 상당히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시가로 낙타가 제가 한 마리 얼마인지 몰라서 계산을 잘 못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가장 좋은 예물을 형 에서에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드리는 일을 보셨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베들레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내려가서 삶의 장소를 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지난날 가슴 아프고 힘들고 행복했던 것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돌베개 하면서 그날 만났던 하나님께 그 기도를 잊어버렸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장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정말로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를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정말로 일어나는 풍전등화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죠. 딸이 강간당하고 두 번째 디나의 오라버지들이 바로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시켜 놓고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절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아들이 어떻게 한 족속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족속들이 어디서 굴러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 족속의 남자를 죽였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요,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 합세하여 야곱의 그 12명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야곱이 가정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난 풍지파탄, 절망적인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본문 35장 1절에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의 축복의 시작, 기독교의 기적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바로 돌아선다는 뜻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좀 시간이 걸려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셔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20년 전에 그것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화려했던 세겜 땅에 내려가 삶의 장소를 이루었지요. 그로 인하여 큰 야곱의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지 말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야곱은 2절로 3, 4, 5절에 보게 되면은 온 식구에게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귀골이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추격해 오는 자가 없었다고 35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은혜요, 숨쉰 것도 은혜요, 믿음 갖게 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람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저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1,000원, 10,000원 헌금을 받아 잡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며 그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장래 베푸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사는 비밀이 예배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 아무리 풀어지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응답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그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저는 교우들이 아픈 사람의 병기도 하러 옵니다. 내 속으로 아이고 예배도 엉망진창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예배 회복하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 그나마도 교회 안 나올 텐데 해서 사랑하는 측은한 긍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말은 내가 차마 말 못한 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 예배 회복하시오. 그러면 그나마도 안 나올까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만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만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만 회복되면 부부관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전체가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혹시 삶의 여정 야곱처럼 잠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동부서주하지 마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올라가 삶이 어찌 됐든지 회개하고 참된 예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생활 범사 가운데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예배를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야곱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이후에 믿음의 열조로 사용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평생 동안 예배 끝 놓지 말고 그 예배 성공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베델에 올라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가정의 환난과 고난을 제거해 준 것처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환경을 어루만져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로 성장시켜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평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